반갑습니다. 아마 오 목사님 오시고 주일 오전 비우시기가 아마 처음 아니실까 싶은 짐작이 됩니다. 이렇게 처음 찾아뵙고 같이 예배 드리게 되는데, 저는 23년 전에 1995년 2월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계실 거예요.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연세가 저보다 많으시지만 오창호 목사님하고 같이 신대원 반창이었어요. 뭐 한 550명이야 되니까 이 반창 70명도 다 알기 쉽지 않은데, 아무튼 수석으로 졸업하시고 그때 이제 상 받으러, 충영교회죠, 상 받으러 나가니까 뭐 중청회선가 와 하고 소리를 질러서, 이게 천우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때 교육전도사였잖아요. 네, 하여튼 그 기억이, 제가 나사 50대부터 한 그 이후에 어르신들은 그 시절 계셨으면, 가셨으면 기억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 주 중에 한번 보자고 그래서 다음 주 오실 박혜영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이 일부 때 여자가 남자라 그러시는데, 네, 뭐 남자 목사님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단에는 같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건너편에 계실 때는 와야지 하면서 한 번도 못 왔고, 이렇게 임시지만 임시 같지 않은 멋진 공간을 처음 제가 지난 주 중에 왔었어요. 전철 타고 용인서 2시간 걸려가지고, 주차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와서 보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배경을 들어보니까 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임시 거처를 참 가까운 곳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고요. 보통 생각하신 게 아닙니다. 저도 22년 목회를 하고 신학교수 이제 6년 차인데, 목회하다 보면 이 건물 문제가 제일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만나시고요. 또 제가 연혁을 쭉 이렇게 보니까 가보지 않은 저 건너 상가에서 청청이 뭐가 때마다 건물을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미로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한청 안에서 지금 다 돌아다니시니까 감격이 있겠다, 이런 생각도 문득 들었습니다. 아무튼 축하를 드리고요. 이제 4년 반 지나고 또 이제 새로운 곳에 갈 때는 또 더 놀라시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뭐 살아있을 때도 평가하고, 뭐 이렇게 뭐 상도 주고 벌도 주고, 벌이야 주는 건 따져가 주면 되는데, 사실 칭찬을 살아있는데 제대로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뭐 은퇴할 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근데 아무래도 죽고 나서 사후에 남은 자들의 역사적인 평가가 그래도 공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나를, 혹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기억해 줄까, 어떻게 평가할까, 이런 것은 대단히 생각해 보면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자로서도 목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또 혹은 조금 더 이제 한국 교회사 가운데 우리의 사역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때로는 식은땀이 흐르더라고요. 또 요즘 뭐 뉴스에 한참 우리 총신과 이 총회 사이의 갈등 때문에 늘 뉴스거리 중에 하나가 되어 있는데, 뭐 그중에 교수 뭐 별 평교서 의미가 없긴 해도 결국 이제 또 구성원이기 때문에, 과연 지나고 나서 역사 가운데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가, 이 문제가 뭐 계속해서 저는 사실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면서 결단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이 중요하지, 지나고 나서 누가 뭐 날 뭐라 하냐, 뭐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전혀 아닙니다.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평가, 또 후세의 평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가운데 구약에 보면 가장 참 끔찍스러운 반면교사,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이 하나 두드러졌는데요. 역대하 21장 20절에 보면 여호람 왕입니다. 유다 왕이죠. 32살의 왕이 되고 8년을 통치하는데
끝났을 때의 이 역대기 기자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의 평가이기도 하죠.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문구예요. 현대역으로 하면 조금 더 쉬운데요. 그가 죽었는데 온 나라에는 그를 위하여 슬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 참 끔찍스러운 인생 평가서 아닙니까? 반면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오늘 주제기도 하고 포커스 초점을 맞춰보려면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뭐 말로 표현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국기도 이 삼각형 바로 있는 것도 뒤집은 육각형입니다. 국기에 있는 별이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혈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지만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다윗 할 때에 가지는 생각들은 뭐 상당히 위대한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1075번 나오고요, 신약에 50회 나옵니다. 다윗의 생애는 끝날 무렵에 영토가 최초로 가장 넓게 확보한 왕입니다. 애굽이 이집트죠. 변경해서 유프라데스 강까지. 그 다음에 사람이 한때는 잘 나가지만 마지막에 그냥 아주 뭐 궁색할 수도 있는데 역대상 29장 28절에 보면 70에 죽을 때 모습이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종기를 누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뭐 이 시간이 무슨 성공학이나 무슨 그런 시간도 아니고요, 말씀을 초점을 잘 맞추어 하나님이 이 인물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이제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시간이니까요. 성경에서 다윗이 누린 가장 큰 영예와 존귀는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은 뭐 자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3장 22절 읽었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호칭은 예수님 당시에 메시아에 대한 별명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의 영광 중에 하늘에 계신 분이 마지막 이제 말씀들 주신 중에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나오죠. 나는 다윗의 뿌리고 자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건 익숙한데 또 다윗의 뿌리래요. 상당히 이건 충돌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손이면 조상의 뿌리가 될 수 없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되는 것은 인간이 되실 때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거지 그분이 그때 존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재하셨고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영원전부터 계신 삼위일체 중에 제2위격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창조, 물의 창조자시고 다윗의 뿌리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 대단한 분이 다윗에 대하여 이제는 너 나하고 상관없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또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뭐 다윗 잘하는데 혹은 또 다윗이 나하고 무슨 관계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그런 다윗의 인생의 초점이 딱 한 문구로 성경은 표현했다는 겁니다. 우리 단지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이나 설교하는 저나 피차 남은 생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오 목사님의 대표적인 특징은 30년 보니까 젠틀하세요. 안 시키죠. 뭐 따라 하자고. 근데 어떤 교회는 뭐 엄청 따라하라고 해요. 한 적 힘들어요. 저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주제 정도는 우리가 입에 이제 고백하면요, 이게 기억이 잘 나요. 출구조사하면요, 대형교회도요, 85%인가가 설교 제목이나 본문을 기억을 못해요. 천우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었는데 오늘 뭐 들었냐? 기억 못해요. 본문 뭐냐? 기억 못해요. 그냥 우스갯소리 예와 이런 것만 기억하고
뭐 누구 뒷공무니가 오늘 어땠다 이런 것만 기억나고 정작 성경 본문하고 설교 주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요, 뭐 본문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다윗이라는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개역의 번역은 합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죠.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자신의 그 마음을 뒤따라가는 사람. 우리도 사람의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그렇습니다. 사회적이든 교회적인 가정적이든 참 마음이 맞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맞는다는 거는 그냥 잘해주기만 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잘해줘도 사실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내가 추구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런 뜻이 맞아야 좋은 거예요. 뭐 좋아하는 기호가 맞고 합의가 맞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말을 들으면 알아듣고, 그리고 얼굴을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뭐 참고 있는지 유쾌한지가 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경우 참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만나면 마음의 짐을 딱 드러내고 헤어질 수 있는 성도의 교제가 가능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뭐 있는지 없는지 그냥 뭐 필요할 때만 찾고 그냥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 수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대고 맞고 그냥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산다, 필 오면 필 오는 대로 이러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 부자가 되자 뭐 되자 이런 거는 사실 우리와 관계없어요. 관계없다기보다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삶의 환경 속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건 가능합니다. 초대받고 있고요, 허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내용은요, 세 가지인데 원을 이렇게 그려가지고요, 바깥원, 중간원, 그리고 안에 핵심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요, 일단은 바깥에서부터 시작하면 흔히 이제 다윗을 잘 아실 텐데, 그러나 제가 요점들을 이야기하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해보세요. 첫 번째, 밖에서부터 들어갈 때는 소위 왕대밭에 왕대가 나고 혹은 성골 집안에 성골이 나고 뭐 효자 집안에 효자가 나고 다 원인, 이유에서 결과 이렇게 유추하는 것처럼 그런 종류의 출신인가? 다윗이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산골 마을 베들레헴. 베들레헴이 다윗을 유명하게 했나요? 다윗 때문에 베들레헴이 유명했나요? 혹은 여러분의 고향은 여러분 때문에 유명한가요? 여러분이 고향 때문에 덕을 보나요? 이래 물으면 속상해가 설교가 그다음 안 들려요. 저도 뭐 제 고향이 저 때문에 유명한 건 아닙니다. 근데 다윗은 아니에요. 베들레헴 왜 유명합니까? 다윗의 출생지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조그마한 그 마을이 세계적인 그 성지순례의 코스 중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가정에 들러 이제 사울은 패하고 이새의 아들 중에 왕을 삼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왔는데 7명을 다 이렇게 거쳤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셨잖아요. 그게 다냐 이렇게 했더니 아니요, 막내가 있는데 집에 있고요, 그건 뭐 보여줄 게 못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하잖아요. 16장 11절에 보면 막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하카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중요치 않은 사람이고 또 중요한 자리에는 내놓기보다는 빠뜨리고 또 집 지키게 하는 게 낫다, 이런 정도의 사실 의미가 있어요. 이 중요한 행사에 막내 다윗이 있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이새의 판단이야,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생애 전체를 보면요, 참 제가 이제 부정적인 측면을 지금 부각 일단은 시키는 건데요, 참 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왕을 피하여 급히 도망가다가 제사장에게 거짓말하죠. 왕명을 따라서 내가 급히 길을 가다 보니까 떡덩어리도 없고 칼도 없다, 거짓말이죠. 사무엘상 27, 9장 또 30장 등등에 보면요, 도망을 치다가 갈 데가 없어 어디를 갑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들어가요. 거기서 이제 목숨을 구명하려고 합니다. 거기가 어디입니까? 자기가 물맷돌로 죽인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여러분, 암만 도망을 치다가 갈 데가 없어도 그렇죠. 어디에 사자의 아가리로 들어갑니까? 호랑이 굴로 들어갑니까? 아니, 골리앗을 죽인, 자기가 그 죽인 골리앗의 고향인데 거기 가가지고 나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게다가 우리가 아주 인상적인 다윗 생애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아요. 그 당시는 뭐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 질서는 변치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창조 질서이고 동성애와 이성 간의 결혼이죠.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때에 따라 그 당시에는 묵인하신 거지 사실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죠. 우리가 야곱의 생애를 보든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든 특히 다윗의 생애를 보세요. 아내가 많고 자식이 많아서 좋았나요? 정말 생애 가운데 그 혈육 상쟁 때문에 얼마나 다윗이 고통을 많이 당합니까? 게다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고 남편이자 충신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서 1급 살인의 죄를 저지른 게 다윗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6절은 1000년 뒤에 기록이 되었는데 잊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족보가 흘러가지 않아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다윗의 큰 허물이 바로 이 죄가 이것이에요. 그리고 뭐 등등 우리가 사무엘 사항아 역대상을 뭐 평소에 이렇게 통독을 하실 텐데요. 잘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비유적으로 말하면 식초와 같고 연기와 같은 그런 모습들 많아요. 어떤 면은요, 우리가 마음에 야 다윗도 뭐 이거밖에 안 되는 면이 있구나 이렇게 위로도 되지만 어떤 면은 우리야 사건은 두고 보면요, 이거는 나보다도 더 나쁜 인간이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근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끝나면 안 되죠. 근데도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가? 오늘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제 원을 하나 더 들어가서 보면요, 사람은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그 사람의 진심은 그 사람밖에 몰라요. 하나님과 교회든 믿지 않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교인들끼리도요 신앙이 좋다 이런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 뭐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하나님과 자기밖에 몰라요. 대신에 사람 간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교회처럼 지속적으로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환난과 위기의 때도 지나가 보고 하면 뭐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만은 교인의 아들 태어나가지고 목회를 22년 했으니까 산전수전 뭐 육지전 공중전 뭐 온갖 전투를 내가 다 치렀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뭐 얼마나 이 대구 경북 지역 목회가 힘든지 속이 수금덩이가 다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이에요. 사람 관계를 좀 알아요 저도. 그래서 그런저런 뭐 좋을 때 호시절 나쁠 때 힘들 때 이렇게 다 겪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목사도 똑같아요. 드러납니다. 게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일종의 신앙 혹은 교회에 대한 사랑 또 사람에 대한 의리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구나 검증이 되죠. 다윗의 인생도 마찬가지로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 이전에 우리 눈에 보기에 인간 간의 관계를 긍정적인 면들을 찾아보면요 딱 두 단어로 요약이 돼요. 그 단어를 넣어서 보면 그 렌즈를 끼면 다윗의 그 생애가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하나는 헤세드라는 단어고 하나는 에메트라는 단어예요. 번역을 구태하면 은혜와 진리라고 하는 짝말이에요. 은혜와 진리. 진리는 참이란 말도 있지만 참이기에 믿을 수 있는 신실성의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헤세드라고 그러는데 언약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말에 그저 가깝게 그림자 정도밖에 안 돼도 의리라고 하는 단어, 의리가 뭔지 아시잖아요. 힘들 때 어려울 때에도 끝까지 신의를 지키고 자기 알도리 하는 그런 모습도, 오히려 이게 자꾸 깡패나 조폭영화에 나아가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윗이 사람들 속에 보여준 이런 은혜와 진리의 요소가 뭐 한두 번이 아니고요, 40년의 공적 생애 가운데 50년 이상의 쫓기던 생활까지 하면, 그렇죠. 첫째는 사울과의 관계를 회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장인입니다, 명색이. 그러나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 이건 어느 나라에나 해당하는 타락의 질서 속에서의 권력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두 번이나 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를 사무엘상 24장 26장에 가집니다. 그래도 안 하죠. 말리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에 대하여 끝까지 자기는 이 의리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언약적인 사랑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나중에는 인정하잖아요. 사무엘상 24장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선대한다는 말은 착하게 대한다는 말도 되지만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는구나. 그래서 결국 나중에 보면요,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죽잖아요.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진짜 슬퍼합니다. 그냥 왕이니까 정치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정말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이것도 인자함, 언약적인 사랑을 지키는 거죠. 또 그리고 길앗 야벳 사람들이 그 목숨의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사울과 이런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칭찬하고 상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국민들 보라고 하는 제스처 같으면 정치인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해요. 그리고 사울의 가문에 남은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누구를 찾아냅니까? 다리가 불편해진 머비보셋이라고 하는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참 여기도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너의 아버지 요나단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에, 헤세드를 베풀었기에 나도 너에게 그것을 갚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하면 있는 거냐 떼주는 정도야. 쉬워요. 원수의 자손을 자기 식탁의 아들처럼 두고 늘 같이 먹는 왕자처럼 대우해줘요. 이게 바로 다윗이 드러낸 은혜와 진리의 실천이에요. 그 다음에 지도자와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무엘상 22장에 쫓겨다닐 때에 자기 한 몸 거두기도 어려운데 유력자라도 오면 모르지만 환난당한 자와 모든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모여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다급하니까 이 지도자를 향하여 돌을 들고 던져 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들이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들의 지도자로서 성실하게 또 의리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자기를 향하여 돌을 들었으면 처치해야 되는데 주동자를 안 그래요. 그냥 힘들고 어려우니까 저렇다 넘어가요. 사무엘하 30장에 보면 특별히 전쟁 중에 가다가 600 중에 200명이 지쳐가지고 시냇가에 남습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전투를 해서 다 이겨서 와가지고 이제 하는 소리가 쟤들은 한 거 없으니까 전리품은 우리가 나눠 가져야 되고 쟤들은 주면 안 된다. 이렇게 할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도 은혜와 진리, 신실함을 드러냅니다. 아니다. 똑같이 나눠야 돼. 어디? 힘이 없고 연약해서 가다가 지쳐가지고 남은 거지 쟤들이 지금 게을러 그런 거 아니지 않느냐. 이것도 다윗이 보여준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은혜와 진리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상 11장에 보면 전쟁 중에 다윗이 아마 이제 저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지치고 힘들고 이럴 때 문득 어린 시절에 어떤 음식이나 무엇이 생각날 수 있어요. 아마 저는 그 장면을 상상을 해보니까
뭐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데 이제 아마 다윗이 이제 문득 그랬나 보죠. 혼자말로 어릴 때 자랄 때 베들레헴 그 성 밖에 있는 우물물 생각나네. 한 잔 먹으면 뭐 이런 식의 말을 했나 보죠. 그럼 뭐 전쟁 중인데 그리고 베들레헴 앞에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지. 이 충성스러운 3명의 장수들이요, 그 말 듣고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뛰어가 가지고요 블레셋 진과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을 퍼가지고 와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혹시 사업하거나 리더 입장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있었으면 쉽지요. 그런데 다윗은요 거기에 취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전제와 같이 부어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까지 물 한 잔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장수 3사람 죽을 뻔했습니다. 이건 핏물입니다. 주님, 제가 마실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본 다윗의 부정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보여준 은혜 혹은 헤세드 혹은 진리를 실천하는 모습들을 이제 면면히 시간 관계에서 길게 제가 예를 못 들지만 쭉 보면 정말 해방 이후에 지난 50년 넘는 세월 동안에 이런 대통령을 우리는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지금 뭐 정치 이야기 하려는 건 아니에요. 다윗만큼 백성들을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백성들을 사랑하고, 사무엘하 8장 15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 부자 차별하지 않고 빈부 차별하지 않고 모든 백성들이 공의를 경험하고 살 수 있도록 해줬어요. 특별히 지도자는 나라 전체가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위 국방이 튼튼하고 치안과 안보가 튼튼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야말로 많은 전쟁을 통하여 백성들에게 준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하여 모세 이후 여호수아 때의 가나안 정복 전쟁기를 여호수아서에 읽을 수 있는데요, 끝난 거 아닙니다.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초반부의 그 400년의 길고 지루한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엎치락 뒤치락 악의 사이클이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돌아오고 대신에 그러다 보면 뭘 못합니까? 항상 분쟁하다 보면 전진을 못한 거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 못했어요. 사울도 못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그 땅 전체를 완전하게 확보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을 했어요. 블레셋까지 아람까지 복종시켰어요. 그게 뭐 우리하고 뭔 관계가 있냐고요? 정복 전쟁이 끝나야 그 다음 오는 게 있습니다. 샬롬이 와요. 평화가 와요. 그래서 다윗 후반부 인생 또 조금이긴 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솔로몬 시대 40년을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도 대단했지만 정말 평안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다윗의 치세에서 온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가 이제 진짜 핵심적인 면을 생각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합한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대할 때에 뭐 소위 산적 두목 같은 그런 쫓기는 자의 두목이 되었을 때도 그랬지만 실제 왕이 되었을 때도 그는 맞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 은혜와 진리를 실천하고 산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왜 우리들에게는 그와 같은 시대, 그렇게 충만한 은혜와 축복의 시대, 그런 지도자를 만나지 못할까요? 더욱더 이제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찌됐든 그 비결은요, 바로 이 마지막 특징에 있어요. 이 시편 18편 1절 말씀 우리가 복음송으로도 오래전부터 불러왔는데, 자, 우리 한번 이것만 따라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이겁니다. 뭐
경외합니다, 경배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섬깁니다. 그런 표현들도 쓰지만요. 사실 다른 종교에서는 우리가 살펴보면 신을 섬긴다라고 할 때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가진 종교는 거의 없습니다. 알라? 아니에요. 힌두교 아니에요. 그리고 구약 39권도요. 신명기 6장에서 분명히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중심은 이거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였거든요. 율법에 우리가 눈이 가리면 안 돼요. 사랑하라고 요구하셨는데 39권 가운데 등장하는 기록된 성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은 제가 성경을 수십 번을 읽어도 다윗 하나예요. 딴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기록된 걸로 볼 때는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을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대로 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건요, 왕이 아니어도 우리가 뭐 다양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특징이고 초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울과 다윗의 생애가 대조적으로 다른 거죠. 사울은 왕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왕이 되고 나니까 이 간섭하는 하나님과 선지자가 싫으니까 죽여버리기도 하고 막 하나님 말 안 듣고 막 그러잖아요. 다윗은 아니에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도 하나님의 종으로 딱 머물고 백성을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사랑하지만 우리가 승승장구하여 내가 무대의 중심에 서서 주인공처럼 행세할 수 있고 사람을 줄 세울 수 있는 자리에 선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뭘 원하실까를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 빛나는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셨는가 질문을 합니다. 돈을 뭐 엄청나게 정당하게 가질 수 있게 해줘도 그럽니다. 노벨상을 타게 해줘도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우셨는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함을 실천할까? 이렇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여준 예들 간단하게 제가 설명드리고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요, 사랑하면 그 다음 질서가 쫙 세워집니다. 정말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인간관계든 하나님과의 관계든 똑같아요. 질서가 딱 지워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좋아하는 쪽으로 갑니다.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회개하고 고치는 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아한다는데 나는 그거 싫어요 하고 뻗대고 딴 데로 가는 거는 덜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다윗은 높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향하여 이 어린 소년이 3m의 거인을 향하여 달려갈 때도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 다윗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럴까? 3m의 거인보다는 우리의 현실보다는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존귀하신 이름을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습니다. 정말 저도 가끔씩 목사하고 설교자이기도 하지만 신학 교수로서 한 번씩 자신을 태만할 때 묻습니다. 스스로 대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드라마는 1시간 딱 끝나고 황금빛 인생 왜 이래 짧아 이거? 근데 설교는 이거 왜 이래 길어? 30분이 왜 이래 길어? 힘들어요. 성경도 그렇잖아요. 신문은 그냥 제 친구도 그런데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그 깨알 같은 것이 다 읽어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석 장 읽는 것도 숨이 턱턱 막힙니까? 곤란한 거죠. 뭐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럴 때가 있는데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다윗처럼 주야로 묵상한다. 거기가 뭔지 모르겠지만 거기까지 간다 이거죠. 그다음 마지막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여준 많은 모습들이 있는데 제가 줄여서 말씀드려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성전. 당시는 성막 텐트 속에 언약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전을
짓고 싶은 소망을 참 강렬하게 가지고 원했지만 하나님이 너는 안 되고 너 아들 때 짓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다윗이 40년 동안 한 게 뭐냐 하면요, 성전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재료를 다 모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의 주변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인 많은 거 있지만 금과 은만 들면요 개인이 준비한 게 금이 3,000달란트예요. 탤런트 110톤입니다. 그 다음에 은은 7,000달란트 260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 이제 다 현 시가로 계산해 봤어요. 지금은 시가가 또 다르겠는데 66조 원이에요. 이건희 씨가 가지고 있다는 재산의 10배가 넘는 재산, 뭐 10배 정도 되는 재산인가요? 어마무시한 그 부를 다윗은 오직 성전 건축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런 일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의 신학적인 사부라고 할 수 있는 존 칼빈도 30대의 젊은 나이에 이미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결단을 하면서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기에 내 심장을 기꺼이 적시 주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심장, 하트를 손에 이렇게 들고 있는 게 칼빈주의의 문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심장을 드리고 목숨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 것처럼 필요하다면 시간도 드리고 필요하다면 물질도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 부정적으로 죄를 많이 짓고 허물이 많지만 그때도 드러난 것은 뻗대지 않고 또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왕이지만 회개했던 그런 모습. 자, 이제 정리를 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인생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내용은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오늘 또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하는 역할의 차이가 있고 환경의 차이가 있고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내용을 특징을 잡으면 결국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지 하나님이 연기처럼 여기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자기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도 아마 말이 좀 달랐을지 모르지만 그것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홈페이지를 보니까 표처럼 이런 말씀을 올려놓으셨어요.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시편 21편 13절 말씀인데 그래요. 그렇게 표현하든지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헷갈릴 때에 저나 여러분이 딱 이 한 가지 말씀으로 마음을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뭘 못해서보다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그라지거나 차가워지거나 없어지거나 메말라지는 게 심각한 영적 위기입니다. 신학 교수든 목사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대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결단들은 이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오셨지만 앞으로 남은 생애 가운데도 피차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평소에 하시듯이 잠깐만 1, 2분 묵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회자 나올 때까지 잠시 우리 결심기도 하시겠습니다.